홍수환이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는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WBA 벤턴급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경기 직후에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얘기를 해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환 선수가 이른바 복싱 영웅이 된 것은 1977년의 경기 때문이에요. 그는 파나마에서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상대 선수는요 11전 전승 거기에다 11KO승을 거두고 있었던 강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홍수환은 상대 선수의 강펀치에 시달리다가 2라운드에서만 무려 4번의 다운을 당했습니다. 2라운드 한 라운드에만 무려 4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경기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시청을 해보았는데요. 자국 선수의 승리를 확신하며 열광하는 그 파나마 관중들의 모습과 중계방송하던 우리 캐스터가 역부족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 선수는 3라운드에 상대 선수를 KO로 누르고 4전 5기의 신화를 쓰며 다시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4전 5기의 신화는 두 가지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는 이 경기는 최초로 프리 녹다운제가 적용된 세계 타이틀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는 WBA와 WBC라는 양대 복싱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계 프로 복싱을 양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두 기구 모두 선수 보호를 위해서요.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KO로 간주하는 룰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WBA에서 프리 녹다운제 룰을 채택하게 된 거죠. 한 라운드에서 3번 이상 다운이 되더라도 선수가 싸울 의사만 있다면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적용된 세계 챔피언전, 세계 타이틀전이 바로 이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홍수환 선수도 세컨은 그 주변에서 코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지시도 하고 하는데 이 홍수환 선수도 세컨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선수나 코치가 자신이나 자기 선수가 자기 선수 역부족 때문에 수건을 던진다든지 포기했다면 그 역사는 결코 쓰여지지 않았을 것. 그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홍수환 선수는 지금 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4전 5기도 대단하지만 한자 수거에는 7전 8기도 있습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요. 꾸준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 또는 정신을 잃을 때 이 7전 8기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잠언 24장의 말씀에도 이 7전 8기가 나와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째, 본문은 의인과 악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의를 구분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의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제가 그 말씀을 다 읽진 않고 요약적으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이 인간 실존 가운데 갇혀있는 이들이죠.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처럼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의인으로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답은 바로 그 앞에 절에 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은혜가 그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건 종을 말해요. 자기 집 종을 말합니다.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일컫는 것인데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그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자기의 나이가 이제 100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아내 사례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것은 그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는 사람들,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주어진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들은 단호 그것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대가, 그 결과로 여기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의로울 만한 그러한 모습이나 혹은 그것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로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이제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는 이 의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의인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감하신다. 우리의 내면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가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서 매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21절에 따르면 그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경외로 나타나요. 자, 이와는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원수로, 19절과 20절에 행악자로, 21절에 반역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들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넘어져요.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67장 한 소절의 가사처럼 사람은 누구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자,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뒤 절들을 살펴볼 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은요, 자기 마음은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 악을 행할까? 이것을 궁구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고백해요. 내 속사함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건 단 기뻐한다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그가 돌아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이처럼 의인도 예외 없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은요,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어요. 신자는 다만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받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틈을 노려 잡아먹으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대적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또 하나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를, 의인을 넘어뜨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던 어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걷기에도 불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뒤 장면이 어떤 거죠? 형 에서를 참 오랜만에 만나는, 에서를 속였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쌍둥이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해요. 마침 사람을 보내보니까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떨겠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앞에 다 보냈습니다. 모든 식구들까지 다 보냈어요. 야복나루가에서 홀로 남아서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누그러졌습니까?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서 누그러질 수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죠. 또 야곱이 미리 그 앞서서 보내는 많은 예물들, 많은 선물들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 관절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야곱은 걷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절뚝절뚝 불편한 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에서가 쌍둥이 자기 동생이 걸어오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절뚝절뚝 다리를 저는 그 불편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면
죽여버리리라.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에서라도 그 모습을,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 그 원한 깊었던 복수심이요 눈 녹지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기 위한, 진짜 기도의 싸움을 바꾸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동방의 의인 욥에게 하나님이 모진 시련을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진짜 용광로에 빠진 듯이 풀무불 속을 걸어간 듯한 그런 모진 거친 인생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참혹하게 만드신 이유, 나에게 이 혹독한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 고난이 너무나 아프고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서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내 인생에 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나를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빚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약에 오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나중에 바울 되는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돼요. 자, 그의 고백도 있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것이라서, 때때로 엄습하면 고통이 너무나 힘겨워서 이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 이렇게 불렀을 정도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바울은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요, 옥고를 치르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울을 바울 되게, 또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의인도 신자도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16절 계속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극명하게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마침내 재앙이 임하고 엎드러지는, 이 엎드러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7번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이 7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는요,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신자의 힘과 인내와 소망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원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틀림없이 응답하시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를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까? 환난 날에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나에게서만 아니라 신자 자신에게서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데까지는 허용하시지만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욥기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건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버린 듯하나 하나님은 그 신자를 그 자녀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신자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같은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우리를 힘겹게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우겨쌀 수가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신자도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로마 제국 때부터 또 그 위에 많은 박해, 오늘날에도 박해와 핍박과 혼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토막토막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무슨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 그리고 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시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로운 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요 7번 넘어져도 설사 그 이상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더불어 살펴볼 것은요 이거예요. 의인은 악인과 달라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과 달라야 해요.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예.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한테 원수짓을 했는데 나를 아주 그냥 너무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원수 넘어지면 엎드러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자가 의인이에요. 왜 그렇죠? 뒤에 내용이 그의 18절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고 그가 넘어지고 그가 엎드려졌을 때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도리예요. 20절에 보세요. 행악자는 어차피 장래가 없는 자입니다. 악인 그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나보다 잘 되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잘 될까? 형통할까?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러운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의인은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않는 자입니다. 반역자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아니라 왕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권세자들, 예를 들면 나라의 왕이나 혹은 대통령 이런 권세자들을 존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만 하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둘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재앙과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재앙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지 않다가 반역을 하다가 오히려 멸망의 길로 돌아서게 될까를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반역을 꾀하는 자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과 무엇을 해보겠다고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일말의 생각도 다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결론이 돼요. 결론을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홍수환 선수 이야기를 했죠. 사전 5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생은요, 풀이 녹다운제입니다. 풀이 녹다운제. 다운을 몇 차례 당한다 할지라도 7번 아니라 70번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게임이 끝나지 않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또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신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몇 번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그리스도인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나의 믿음 있음과 내 신앙의 순결함과 견고함을 스스로 증명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